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서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한마디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 옳습니다. 우리 동의합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우리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내고 싶은데 고난이 오면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염려가 오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는 여기 이렇게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고난을 잘 이제 믿음 가운데서 지켜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6절 말씀에 겸손하라, 7절 말씀에 맡기라, 8절 말씀에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켜낼 때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베드로 사도가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곧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겸손하지 못해서, 자신이 맡기지 못해서, 깨어있지 않아서 무너져 봤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에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아주 절박한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외침들을 한 가지씩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호언장담했었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절대 신뢰, 자신만을 믿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베드로는 자신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만으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내가 최고다, 나만큼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옳다, 나는 강하다 하는 이러한 교만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인지? 겸손은 단순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 단순하게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사람은 막으시고 겸손한 사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사람 속에서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겸손한 사람은 지금 당장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능하신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진 것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맡기라는 헬라 의미는 다 던져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곧 맡긴다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나는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그러게 다윗은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서 두려움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께 맡기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사네비 왕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는 망할 것이니 지금 당장 항복하라는 협박 편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펼쳐 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일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러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그날 밤에 일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아수르 군사 18명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립도 죽었습니다. 이처럼 맡기니 하나님께서 직접 일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염려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앞으로의 모든 진로, 노후 문제 등 염려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맡기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보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계속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를 무너뜨릴 것인지, 약한 틈이 어디 있는 것인지 계속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 깨어있음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도, 또한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도 늘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영적으로 잠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늘 깨어있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늘 유지시켜 나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깨어있음의 표현이며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와 함께 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머리가 잘리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너짐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깨어있지 않은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이러한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기도를 미루고 말씀을 건너뛰고 예배를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지 않은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하라, 맡기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겸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다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 정말 분명 깨어 계십니까?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삶 살겠다고, 더 나아가서 모든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맡기는 삶 살겠다고, 그러면서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깨어있는 삶 살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결단 속에서 우리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어버이 마음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나를 내려놓는 맡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깨어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